안녕.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락방 강론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감남산 강론에 이어서 잡히시기 전날 전날 저녁 6월절 식사 때 네 번째 6월절 바로 잡히시기 전날이죠. 식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특별히 이거는 요한이 잘 정리하고 있어요. 6월절 식사에 이어지는 강론, 새언약과 새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지난번에 감난산 강론 하셨잖아요. 다락방 강론은 마가 다락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성벽을 따라 돌면서 마가 다락방 여기 가셔가지고 목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강론은 평소하고 똑같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과 새 족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볼게요.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으로 확인할게요.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6월절 전날이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이죠. 6월절 밤이죠. 이르시되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즉석에서 하신 게 아니고 원하고 원했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우리 오병이어 때 표적을 베푸시면서 주신 말씀 있죠. 살과 피. 그때 용어를 해석해 주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담보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루살렘행을 고지하는 순간부터 계속 새 언약을 맺는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행동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강론입니다. 이 담보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제자들이 다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그러세요.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파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러면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는 지금 죽을 거고 내 목숨을 담보로 새 언약을 세운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고 다툼이 또 납니다. 이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꺼지질 않아요. 이 불씨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해야 돼. 섬겨야 돼. 새 언약 백성들의 관계 방식은 너는 나답니다. 1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한기퉁에 자리 잡아봐요. 그리고 제자들과만 대화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며 묻고 대답하는 목요일 밤, 그 자리에 함께 끼어 앉아봅시다. 가룟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혁명 정보가 없다.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실갱이 속에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유다는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예수 정부,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리고 디데이가 가까이 온다는 조짐을 눈빛 속에서 서로 읽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소리는 아직 귓전에 맴돌고 있고요. 엊그제 대제사장다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지도자급들과의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못내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온 이후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 눈앞에 바짝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밤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 내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남아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디데이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지금 발도 닦아 주셨는데 떠나신다고요? 떠나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떠나시다라는 개념으로 강론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으로 볼게요.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이제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떠난다. 나는 떠난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초막절 설교 다시 설교 또 하시는 거예요. 내일 진짜 죽으러 간다. 죽는 거다. 떠남이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위로부터 오신 자가 위로 다시 가면 사라짐인데 이게 메시아의 상징. 이거야. 떠난다.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 갈 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설명하실수록 멘붕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었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들아, 제자들아, 아까 세족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본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새 계명이야. 너희들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에 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지켜야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아보는 표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떠난다 하시면서 요한처럼 요한 1, 2, 3서에도 사랑이 맞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들과 맺은 새 언약 백성이라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근데요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3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머릿속에 마인드가 있잖아요. 마음 다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긴 어디로 가셔. 떠나셔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혁명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혁명하시면 저 따라갈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 지금 제자들 다 앉아있는 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 옆에 앉아서 들으셨어요? 예수 혁명 정분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기가 팍.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알아듣지 못해. 제자들의 표정을 읽으시고 14장 1절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도마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와의 말씀이 이 대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뭔가 일을 내실 것이라고 100%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관계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면 나설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려고 굳게 결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만 수치스러운 예언을 드렸으니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감정도 상했을지 몰라요. 지금 코가 쭉 빠져있는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도마와의 일문일답이 시작됩니다. 도마와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떠나는 것도 제자들을 위한다. 다시 오는 것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알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너희는 3년이나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알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도마가 이르되 5절 요한복음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이 온 곳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가 갈 곳도 아버지께로예요. 누구를 통해 올 수 있나? 예수님을 통해 올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십자가 지시면 사역 완성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길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입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진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게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곧 나다. 도마야, 갈 곳 물었니? 내가 온 곳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내가 갈 곳, 너희가 갈 곳도 아버지께로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알 수밖에 없지. 이게 대중에게 얼마나 수없이 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봐요.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분을 이미 봤다? 처음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질문해 왔어요. 우리 사복음서 시작되면서. 그쵸? 예수께서 사역 초기부터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 쓰는 용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속마음 그동안에 궁금했던 속마음을 빌립이 털어놓습니다. 빌립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얼마나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물어봐도 되겠네? 대화합니다. 빌립 방가로 5번 하나님이 보고 싶은 빌립과의 대화.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도마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빌립도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이 질문에 동의를 했겠죠. 빌립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 당시 사람만 하나님 보고 싶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진짜 계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보고 싶죠. 인간들은 다 실체를 원합니다. 궁금하죠. 보고 싶다.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모습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의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때문이죠. 영은 안 죽어요. 몸이 죽어요. 몸이 있어야 죽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진리다. 진리를 깨닫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궁극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아는 자는 진리,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같이 3년 따라다녀도, 기적을 봤어도, 오병이를 먹어도 쉽지 않아요. 빌립의 우문이죠. 어쩌면 목마름. 신이시여, 목마름, 굶주림, 신이시여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향한 철학자들의 순례. 이게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실체 앞에 무너져야 되는데 실제를 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실체, 우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목마르고 가난한 심정, 굶주림의 모든 해결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빌립과의 대화에서 너 그렇게 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몰라? 그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빌립과의 관계 속에서, 빌립과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삼위일체를 통해 깊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방가로 6번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삼위일체는 다락방 강론의 핵심입니다. 제일 그 다락방 강론 중에 핵심은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 강론에서 연합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버지 안에 하나인데 정체성 구분은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다. 이 개념이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의 연합.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까지 설명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북 87쪽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 내가 믿지 않으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안에 이렇게 하시면서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아 믿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른 사람도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잖아. 너도 믿어라. 안에 표현이 시작되면서 연합이 시작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연합, 다른 종교에서는 합일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범신론적 합일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부터다.
우주와 합쳐지는 순간 인간은 없어져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컵에 물 한 컵에 물을 바다에 쏟아놓는 거 나중에 물 한 컵 찾을 수 있나요? 없어져요.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몰개성, 몰인격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는데 그게 구원인가요? 연합은 각각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되고 우리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냥 존재하고 정체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연합은 그런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묵상해봤는데 각각의 지금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성령 앞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거죠. 진리 안에 모여 있잖아요. 연합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연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연합을. 그래서 연합의 기능,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연합.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다락방 강론의 떠남 주제. 장소를 바꿔서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 밭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떠남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누군가가 오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성부로부터 오시는 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 근데 그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그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무슨 일을 위해 오시는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간입니다. 삼위일체로 귀결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이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 나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 보내줄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시냐? 16절 상황인 거예요. 왜 오시냐?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니까. 성령님과는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함이에요. 그를 소개하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요.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정체성은 진리의 영이고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말을 다 깨닫도록 도와주실 분이다. 26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다 몰라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체험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곧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체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연합된 삼위일체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굳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뿐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닫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자, 포도나무 강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강론이지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